안녕하세요. 예. 민 목사님이 저한테 몇 주 전에 제목이 성령 하나님이라 그래서 저한테 한 번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강의를 부탁한 적이 없어서 제가 그 강의를 뭐 새롭게 좀 준비해야 되나 했더니 그냥 아무거나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괜찮다고 무조건 하래요. 그래서 제목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래서 그래도 제목이 성령 하나님인 줄 알고 와서 준비하고 왔는데 보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그죠? 이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 하나님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성령 하나님을 준비를 하면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부터 이제 성령님 의지하면서 해야죠. 그죠? 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분노가 일어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이제 그 분노는 오늘 끝날 때쯤 사그라질 거예요. 자, 눈을 감으시고요. 왜냐하면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자,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성령님을 만났던 시간들, 방법들, 그때를 한번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제 영과 혼과 육의 저의 모든 부분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시고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이제 아주 천천히 눈을 뜨셔도 됩니다. 보통 강사가 와서 강의 몇 시간 하고 끝날 때 짧게 기도하고 갔는데, 그죠? 오자마자 강의를 한마디도 안 하고 눈을 감아라 막 좀 당황스러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을 하는 강의를 하게 되면 재밌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래서 상당히 흥미로운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 각자를 인도하실지 저도 잘 모르고요. 제가 보통 설교는 70% 준비하고 한 30%는 주님께 의지하고요. 강의할 때는 95% 준비하고 5%를 주님께 의지하거든요. 그냥 강의는 주제가 정해져 있고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성령님께 많은 것들 열어놓고 제가 준비를 조금 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강의는 거의 95% 이상 준비한 대로 진행을 하는데 이 성령 강의할 때는 반반입니다. 제가 준비한 거 반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 말은 점심 전에 수업이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집에 일찍 갈 수 있는 거죠. 예. 성령님이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죠? 예. 물론 자습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죠. 예. 여러분 지금 잠시 좀 하나님 임재하심 느꼈던 그것에 들어가 보시기도 하고 예수님을 초청해 보기도 했는데 어떤 분은 예수님 만나달라고 해도 안 나타난 분이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예, 예수님 안 나타나셔도 전혀 왜 안 나타나셨을까? 옆집 가셔서 그런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너무 왜 나한테는 안 나타나시나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언젠가 나타나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과 그런 대화를 나눴던 분들 중에서 혹시 나는 좀 이러한 것이 새로웠다. 여태까지 치유하고 기도하고 여러 해가 봤지만 오늘 짧은 시간에 좀 이런 좀 특별한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실 분 계시면 손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성령이 강하게 임했던 시기는 학생 시절에 부흥회 때 생각했던 게 떠올랐다가 예수님 초청할 때는요. 요한복음의 말씀 같은 사람들이 친구 같은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나랑 함께 달려 손잡고 가는 그런 거를 연상이 됐고요. 그래서 친구 같은 예수님이 다가와서 그냥 우리 다 손잡고 같이 가자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네. 갑자기 누가 저를 이렇게 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막
요원을 써요.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유모차가 보여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유모차에 두 손을 딱 안죠. 그리고 그 소년 아이를 이렇게 유모차를 막 밀고 가는데 그게 뭔가 그렇게 잠시 생각해 보는데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유모차를 올 때 그 기쁨이요. 그 기쁨이 느껴지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기뻐하시나 기쁘게 보시나 그런 거를 잠시 짧은 순간에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저를 생각하시는데 제가 유모차에 안 가려고 했던 것처럼 주님한테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그런 두 가지가 느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숲의 이미지를 받았는데요. 네. 햇살이 이렇게 은은하고 아침 햇살처럼 비추면서 그 나무에서 그 나무들이 비 오듯이 막 떨어지는데 그게 찬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찬양하지 않아도 자연은 지금 찬양해 라는 그런 메시지로 그걸 받는 영상을 처음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동시에 손 드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힘들 때, 아침 새벽에 이렇게 할 때 눈을 못 들어갔던 적은 굉장히 힘들 때, 제가 이렇게 기분이라 그랬을 때, 그때 저한테 이렇게 울림처럼 제가 느껴지는 게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한테 참 고마워한다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제가 누워있는 장면에서 그때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오시는데 근데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늘 인정하고 기다려주고 채찍질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하여 제가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가시는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묶여진 건 누구로 인하여 묶여져 있는 것들이 많고 환경에 의해서 묶여져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렇게 여쭸을 때 예수님은 묶인 걸 풀고 싶은 거는 나는 지금 너가 묶여져 있는 것을 풀고 싶다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얘기, 기쁨, 묶임, 예,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거고요. 자, 3명씩 짝을 좀 줘보시겠어요? 3분씩? 예. 3분씩 좀. 옆으로 이렇게 붙으셔서 3분 하시고 뒤로 도시고. 이쪽 앞으로 앉으시면 좋습니다. 예. 예. 2분이 뒤로 도시고, 1분이 앞으로 보시고, 이런 식으로. 1분이 뒤로 보시고, 앞으로 보시고, 이렇게. 자, 3분씩 앉으셨죠? 그러면 A, B, C를 정하세요. 3분이서. A 미모순으로 이제 A, B, C를 정해보세요. 예. 자, A, B, C 정하셨어요? 예, A 손 들어보세요. 예, C를 제일 이쁜 그룹을 하셨나봐요. 자, 내리시고요. 제가 이제 A, B, C 정하라 그럴 때 갑자기 이제 미모순으로 하라. 처음엔 A, B, C 하라고 A, B, C 하다가 갑자기 미모순으로 하라 그러면 A, B, C 하시는 분들은 이제 디테스 맞추고 상담학교까지 가셔야 되는 분들이고요. 예, 예, 그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자존감과 수치심과 이런 걸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학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 디테스는 대충 하셔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는 수업 빠질 수 있는 만큼 빠지고 졸업만 될 수 있게 하시고요. 나중에 상담학교에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자, 이거 농담인데 혹시 진짜로 받아들이고 건 아니시죠? 예, 가끔 제가 보니까 지금 6분이 표정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계셔서, 예, 제가 어디까지 농담인지 어디까지 진담인지 모르죠. 예, 저도 몰라요. 예. 자, A, B, C 정하셨으면 A는 뭐 하냐면요. 오늘부터 2주 전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2달 전 거 안 됩니다. 2년 전 거 이런 거 안 돼요. 오늘부터 2주 전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정말 감사한 일.
꼭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뭐 지나가다가 동네 마트에서 누군가 내 카트가 필요한데 갑자기 카트를 자기가 쓰고 나서 나한테 100원 안 받고 그냥 빌려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어쨌든 간에 감사한 일이 있는 것을 A는 누구를 보면서 이야기하냐면 B만 바라봅니다. 절대 C는 쳐다도 안 봅니다. C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냐고요? 상담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A는 B만 바라보고 하시고, B는 이제 상담자가 되셔서 A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되는데, 상담 대학원 2,500만 원 주고 2년 반 동안 배우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B는 B만. 요거 3개 배우는데 2,500만 원 들었어요. 절대 질문하거나, A가 간혹 가다가 자기가 어젯밤에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갔다 왔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간혹 가다. 그런 분들은 갈 때 정말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너 미쳤구나 이렇게 속으로만 말하시면 안 돼요.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B는 그렇게 이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C는 뭐 하냐고요? C는요, A와 B를 관찰합니다. A가 처음과 나중에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듣는 B는 어떤지, 그래서 A와 B를 관찰하는 게 C의 임무입니다. 다 되셨죠? 이렇게 2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A가 2분 동안 다 이야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B가 C에게 감사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간혹 B가 하라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A한테 들은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A한테 들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삶에 있었던 감사한 얘기를 C에게 하십니다. 그럼 A는 뭐 할까요? 이거 마친 교회는요 흔해요. B가 얘기하고 나면 그다음 누가 얘기할까요? C가 누구에게? A에게. 이런 식으로 각자 한 번씩 포지션을 바꿔서 하면 총 2분 하면 몇 분 걸리죠? 6분 걸릴 것 같죠? 그런데 A, B, C 중에 나는 소중하니까요 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4분 합니다. 우리가 그분 배려해서 그분 4분 할 때까지 끊지 마시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더 초과돼서 제가 9분을 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9분 동안 할 거니까 너무 끊지 마시고 시작하세요. 네, 혹시 아직까지 한마디 못하신 분 안 계세요? 그 조에는 A와 B가 나는 소중하니까요예요. 혹시 C가 아직 한마디 못하셨으면 좀 이따 시간 또 있습니다. 나눔 시간 또 있으니까요. 나눔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강의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많이 나눌 수밖에 없죠. 뻔뻔하죠? 성령님께 의지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자, A, B, C로 이렇게 나누면서 보셨을 때, C로서 관찰할 때 관찰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뭔가 특별한 걸 관찰하셨나요? 그 모습이 어땠나요? 진지하고 좋았어요. 어떤 변화들을 감지하지 못하셨나요? A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듣는 B는 어떤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불편해 보이기도 했는데, 점점 말을 하면서 그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는 표정이 점점 밝아져요. A의 표정이 밝아지면 B는 어두워지던가요? A가 감사할 게 막 생길 때마다 B가 막 배가 아파서 막 짜증을 내던가요? 같이 좋아지죠. 또 B로서 A의 이야기를 들을 땐 어떠세요? 남의 감사한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막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막 그런가요? 같은 마음. 그렇죠. 누가 감사의 고백을 하면 나도 같이 감사의 마음이 올라갑니다. 자, A로서 감사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내 감정이 어땠는지 내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한 단어. 평안, 공감, 하나, 평안이요. 자유,
한 단어로 하려니까 갑자기 짜증이 나죠. 길게는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연습들이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내가 그 생각이 뭔지를 잘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자녀들 논술 학원 보내실 것 같고요. 책을 한 권 읽게 한 다음에 10장을 써오라 그래요. 요약해서 10장 써갖고 오면 가서 5장으로 줄여오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1장 줄여오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10문장 줄이라 그러고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라고 그러고 한 단어 만들어 보라. 이렇게 하면 논술 학원 안 보내도 됩니다. 그 논술 학원 보낼 돈으로 애들 맛있는 거 사주세요. 우리가 이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려고 하면 많이 생각하겠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살펴본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왜 감사 나눔을 시작했는지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서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 결론을 말 안 하고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가 오늘교회 파트 전도사인데 그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그 올라가기 직전에 담임 여성 예배 담당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귀에다 대고 이거 라이브로 전 세계로 나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난 화장도 안 했는데 갑자기 라이브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떨려서 이 결론을 얘기를 못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2주 연속하기로 되어 있는 시리즈였거든요. 그래서 다행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 때 시작하자마자 지난주 결론을 말씀드리고 시작할 수 있었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첫 번째 했던 설교가 오늘의 교회 사이트의 그 CGN TV 비전 특강의 조회수 1위를 지난주까지 2년 반 동안 1위를 달렸어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8,000 넘어가는 분이 한 분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제가 1위를 뺏겼는데 제가 왜 그 설교가 1위를 됐나 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한 번 들으신 분이 들었는데 결론이 없어요. 계속 또 듣는 거예요. 혹시 내가 놓쳤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회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이제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강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결론 지금 5분 동안에 끝내기 때문에 요거 5분 들으시면 집에 가셔도 돼요. 점심 안 드시고 가셔도 됩니다. 제가 왜 이 감사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하게 하고 감사가 왜 필요한지 시작을 하냐면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별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뭐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게 없어요. 근데 이 감사가 왜 중요하냐면 감사 나눔을 여러분들이 자꾸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감사하니까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그냥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나 지금부터 2분 동안 기뻐한다. 안 돼요. 그죠? 기쁨은 갑자기 솟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감사는 할 수가 있어요. 감사는 내가 의지적으로 감사 고백을 하고 감사 나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쁨이 생겨요. 자, 그러면 기쁨이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아니에요. 기뻐봤자 뭐 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쁜 일 많이 생겼어요. 뭐 어때요? 마음이 막 기뻐요. 그게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남편이 승진해요? 안 해요. 내가 기쁜 애들 공부 잘해요? 안 해요. 그죠? 내가 기뻐도 영성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근데 왜 기뻐해야 되냐고요? 기쁨이라는 것은요,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을 견딜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겨서 필요한 겁니다. 기쁨의 용량을 갖고 있어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버텨낼 수 있어요. 인생은 버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버티고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버티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구를 구원하고 싶으세요? 하지 마세요.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나갈 때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이 말레이시아를, 내가 인도네시아를 구원,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지 마누라 하나 잘하라 그러세요. 기쁨은요, 버티는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쁨도 필요 없다. 그런데 왜 기뻐하냐고요? 정말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아까
답도 하나 나왔어요. 2번이나 나왔어요. 이 감사 나눔을 했더니 한 단어로 표현하려니까 마음이 어떠냐 그랬더니 평안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감사 나눔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평안하면 뭐가 좋냐고요? 좋은 게 여기서 나와요. 평안하면 이 평안과 코드가 맞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모든 분은요, 내가 평안할 때 만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배터리를 가득 충전했어요. 그건 기쁨이 넘친다는 뜻이에요.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 에너지가 충만한 핸드폰을 가지고 산속, 깊은 산속에 들어가잖아요. 안테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데 가서 통화 가능할까요? 통화는 언제 가능해요? 안테나 바가 한 서너 개에 올라와야 통화가 가능한 거죠. 그 안테나 바가 바로 이 평안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가 제일 센 거죠. 안테나 바. 이럴 때 통화가 되는데 이게 바로 평안할 때 안테나 바가 높은 거예요. 평안할 때 하나님과 교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싶으세요? 내가 평안하면 돼요. 자, 기쁨은 뭐냐고요? 배터리에 보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그죠? 기쁨은 이거예요. 기쁨도 필요해요. 왜요? 안테나는 터졌는데 배터리가 없으면 통화 못하죠. 배터리가 많을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실 때? 그죠? 배터리 한두 개밖에, 한 50%도 안 남았는데 하루 종일 나갈 거 생각하면 불안하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감사해서 너의 마음 상태를 평안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자, 아까 요한복음 얘기 나왔는데 우리 요한복음으로 풀어보죠.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요. 예, 마태복음하고 요한계시록 사이에 있어요. 예. 찾으셨죠? 예,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에서 끝난 책인데 나중에 요한이 좀 더 추가해서 21장까지 썼죠. 자, 20장 맨 마지막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무덤가에 다가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처음에 그 마리아가 무덤에 돌이 없어진 것을 보고 달려갔죠. 또 베드로와 요한도 달려가서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시신이 안 보이는 순간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가버립니다. 왜 갔을까요? 시신이 없으니까 그냥 간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죠? 누가 예수님 시신을 가져갔네?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삶은커녕 제자로서의 삶도 아니고 믿는 자, 따르는 자의 도리도 못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순간 마리아는 계속 남아 있었어요. 잘 보세요. 제가 기쁨은 뭐라 그랬어요? 버티는 거라 그랬죠. 마리아는 버텼어요. 왜 버텼을까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줬던 기쁨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속에서부터 기쁨을 충분히 느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그 상황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머물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고통 속에서 머물 수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고통을 이겨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에 머물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는지 깨닫는 것처럼. 근데 그 고통에 머물려면 내 안에 기쁨이 채워져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렇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 14절을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시죠. 자, 15, 16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마리아 보세요. 그 예수님이 한참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뭐라고 하셨냐면,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그 다음 구절에 마리아야 라고 한마디 하니까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잘 보세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이름을 불러줬던 그 음성이 그대로 기억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길게 얘기하면 예수님인지 몰랐는데 갑자기 마리아야 하니까 예수님이구나 바로 깨닫게 된 거죠.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이 갈 때 잡을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야 잠깐만, 야 베드로 잠깐만, 야 수제자 너 어디 가냐, 일로 와 잠깐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잡지도 않으셨어요. 왜 안 잡으셨는지 아세요? 잡아도 가요. 걔는 아무리 잡아도 갑니다. 왜 가냐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걸 아직 믿지 못하는 상태예요. 왜 믿지 못해요? 성령님이 없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없어서 이걸 깨닫지 못해요. 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는 이름을 불러주면서 마리아에게 다가오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갑자기 다가오니까 나 만지면 안 된다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아서 지금은 내 몸 상태가 네가 만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자, 그렇게 예수님은 마리아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셨는데, 그죠? 예수님이 스캔들 날까봐, 여자랑 스캔들 날까봐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근데 그 밑에 보면요, 도마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가 나오면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도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는 가까이도 못하게 했는데 도마는 손가락도 넣어버려요. 진짜 넣으면 어떡하려고. 물론 넣지는 않았겠죠. 설마 그런 정도로 무식한 애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손가락을 넣어서라도 믿으라고 하시죠. 그 말은 뭐냐면 도마에게는 가장 적절한 필요의 치유법이었어요. 마리아에게는 다가오지 말라고 해도 상처받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도마는 넣어봐야 믿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이 시간에 그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셨어요. 21절의 하이라이트가 아주 베드로에게 하신 일이죠. 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다.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했던 치유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치유법은 우리 각자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오늘 저랑 함께 하면서 치유받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주 드물어요. 예. 전 치유 강사지만 저와 함께 하는 시간에 치유받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예. 자, 그런 주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다음 주, 그 전주, 다다음 주 각자 달라요. 왜 다르냐면 여러분이 달라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도 다르지만 그 상처를 소화하는 여러분의 특성도 달라요. 그래서 이번 주 회개, 그러면 다 같이 회개하면 끝이고, 이번 주 용서, 다 용서, 그건 안 돼. 그렇게 맞춰갈 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저랑 하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화를 내시거나 환불 요청을 하시면 학교 어려워질 수 없어요. 이번 주 안 일어나면 다음 주 일어나겠지. 그래도 안 되면 상담학교 가면 돼요. 그죠? 상담학교 가도 안 돼요? 그럼 거기서 스텝으로 섬기면 돼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스텝을 하게 됐어요. YM에서 아무리 학교라도 변화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스텝까지 하게 됐는데, 바로 그런 시간들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 각자의 필요와 방법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맞춰서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이겁니다. 내 안에 평강을 찾는 것. 그러면 예수님과 코드가 맞아요. 그러면 그때 무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원하죠. 성령을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험하길 원하지
그 경험하는 길에 서 있질 않습니다.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길은 안 만들고 그냥 소리 지르고 남이 했던 길을 찾아서 그대로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성령님을 새롭게 체험했던 이야기들을 드리면 대부분 학생들 그걸 동일하게 따라서 합니다. 그건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선배들의 또 목사님들의 이야기나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는지 들으시면 이제는 그 들은 걸 가지고 그 안에 원리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누가 새벽 기도해서 만났다 그러니까 나도 무조건 새벽 기도. 저는 장담하건대 새벽 기도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훨씬 영성에 도움이 됩니다. 어떡하죠? 이거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벌써 해버렸는데, 물론 간혹 5만 명 중에 1명은 새벽 기도를 해서 뭔가 만나요. 네, 근데 나머지 49,999명은 새벽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성경 한 장 읽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새벽 기도하다가 몸 버리고 마음 상하고 관계 틀어주고 남정지하다가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난 새벽 기도 안 하면 안 돼. 그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 말이 자꾸 헷갈리죠? 이해가 안 되죠? 예, 안 되시면 상담학교까지 오셔야 돼요. 예, 제가 오늘 여기서 다 해결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 만약에 궁금하고 답답하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질문하지 마십시오. 예, 목사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예, 새벽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믿는 게 나쁘다는 겁니다. 명성교회가 새벽 기도로 성공한 게 아니라 새벽에 나올 만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명성교회는 새벽 기도 안 해도 성장했을 교회예요. 새벽 기도를 안 해도 성장했을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해야 성장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새벽 기도가 더 커져 있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어떤 방법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이 하나님보다 커져 있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는 또 다른 좌절감과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죠. 그걸 극복하려고 또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나가죠. 새벽 5시 아니야 이제 4시 3시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육체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좋은 것은요 새벽에 일어나서 온전한 정신으로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평강이 없어요. 새벽에 일어날 때 마음이 편안해져요. 새벽 3시 일어나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그게 어렵습니다. 오히려 주무시기 전에 하는 기도가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한다면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성도들 새벽 기도 오는 성도들을 막을 겁니다. 문 앞에서. 주무시라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게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 현재 목사님들 새벽 기도만 안 했어도요 한 10명 중에 1명은 안 죽었어요. 이 새벽 기도를 인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안 한다 그러면 때 오는 정죄가, 그죠? 목회자가 새벽 기도를 안 해? 새벽을 안 깨워? 그게 목사야? 목사죠.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기 싫어서 전 전도사만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새벽 기도, 뭐 철야, 뭐 우리가 해야 될 어떤 11조 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11조 아직도 하십니까? 오늘 왜 이러죠? 성령님 이상한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계획이 없었던 얘기인데 새벽 기도하고 11조는 이제 나왔는데 안 하면 이상해지잖아요. 그죠? 11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죠? 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떡하나 여러분들 지금 11조 안 하면 복을 못 받고 걱정되네요. 그죠? 예, 오늘부터 창조교회 헌금 줄어들까봐 걱정되죠?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11조 계산하지 않아서 하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11조라는 개념은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은 정말 아닙니다.
그냥 편리상 한 10분의 1 정도면 성도들이 헌금하고 교회에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것을 옛날에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드려, 옛날 얘기예요. 그죠? 그게 정말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 수도 없어요. 오래전 거예요. 그거 갖고 들이댈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10분의 1을 떼어낼 때 그 10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받은 모든 영적인, 육체적인, 또 경제적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마음이 있을 때 드리는 11조가 11조로서의 효과를 내는 것이지, 10분의 1 계산해서 낸다고 11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해요. 532원 막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25원 드렸어. 하나님 날 벌 주시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계산하면서 너 50원 드렸네,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 아니에요. 11조는 돈을 10분의 1을 계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11조를 이용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거부하죠. 어떻게 거부해요? 하나님 마음속에 10분의 1을 하라고 얘기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 잠깐만요. 11조 모르세요? 11조예요. 11조를 할 게 아니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축복은 이만큼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번 달에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요?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왜요? 10의 2나 10의 3을 하라 그럴까봐. 미리 결정하는 거죠. 10분의 1. 그리고 마음 편안해진 거예요. 난 됐어, 다 있어. 여러분, 그러면 드라마틱한 성령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는데 많은 것들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이 다른 어떤 부분을 공격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어서 할까 말까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에 지금 한참 떴던 책이 있죠. 유명한 강사님이 한 분 생기셨죠. 제가 잘 아는 부부예요. 제가 잘 아는 자매예요. 그 왕의 재정이라고 책을 썼던 분. 제가 그분의 책이 그분이 사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부도 잘 압니다. 있을 때 제가 강의 갈 때 항상 같이 학교 정도 하고 같이 교제도 많이 하고 같이 찜질방도 가고 친해요. 그 집에 가서 밥도 먹고, 그 집에 물고기가 수천 마리가 있었던 어항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그분이 왜 떴는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왜 떴을까요? 왜 그렇게 그 사람의 강의를 사람들이 들으려고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도 축복받고 싶어서. 그 왕의 재정 강의를 듣고 세미나를 들으면 이렇게 해서 망가졌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이렇게 축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께 간다는 게 아니라 복받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강의 좋아요, 이 세미나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 내면의 깊은 속에 뭐가 있냐면 나도 저렇게 돈 벌고 싶어요. 그 가족은 남편의 집안에 상당히 재력가입니다. 그런 거 없어 다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책 사고 그 세미나 들으면서 그 돈을 투자했던 사람들은 정말 돈이 더 벌고 싶어서, 바로 그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11조를 하든 말든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이제 이걸 어떻게 돌려드릴까요? 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기 시작하면 아주 놀라운 축복들이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축복은 이 땅에서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저 예수 믿고 25년 동안 이렇게 사역하고 살아왔지만 요만큼도 경제적인 축복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전세값 많이 올라서 대출을 아주 많이 받다 보니까, 은행을 자주 가서 대출을 받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요. 왜요?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대출금이 높아질 때마다 마라나타 신앙이 자라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제가 경제적인 축복을 누릴 거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떠나오기 전에 유혹이 있었어요. 제가 그런 안목이 조금 있어서
요걸 지금 사고 요걸 이렇게 하면 돈이 되겠구나. 그걸 내려놓고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땅 2개, 아파트 3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갖고 있던 아파트까지 다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그걸 다 갖고 있었으면 지금 제가 아우디 타고 왔을 거예요. 강사료 안 받고 강의 다닐 겁니다. 오라는 데 아니라 제가 원하는 데 아무 데나 편안하게 강의만 해주고 강사료 하나도 안 받고 와서 선물 잔뜩 주고 갈 거예요. 막 더치커피 한 병씩 다 드리고 갈 텐데 지금은 돈이 없어서 한 병만 갖고 왔잖아요. 만약에 제가 제주도 땅 사고 왔으면 한 박스씩 다 돌렸을 겁니다. 제 생각에 제가 이 땅에 살면서 경제적인 축복을 누릴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아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없냐고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될 거라는 걸 알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경제적인 축복을 누리고 한다면 이렇게 사역을 못 할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복받기 위해 가 있는가? 아니면 그분과의 관계인가? 그분과의 관계라면 평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났을 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예수께서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그 밑에 또 평강을 말씀하시죠. 그죠? 아닌가? 그 전에 말씀하셨나요? 네, 19절. 19절에도 처음에 오시자마자, 그죠? 첫날 제저녁 때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하늘나라 가시기 전 40일 동안 지구를 돌아다니시고 계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복음이 증거되길 원한다면 큰 경기장이나, 그렇죠? 수십만 명, 수천 명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그것도 구름 타고 쭉 나타나시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데를 안 가시고요. 제자들만 만나러 다니셨어요. 그리고 만나셔가지고 막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평안하라. 왜 그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예수님에게. 평안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사도행전에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지 말고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평강 가운데 머물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평안 가운데 있어야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는 길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는 오실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이들이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나 요한이 성령을 하나도 못 받았어 봐요. 초대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그 성령이 이 땅에 임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가장 기초가 바로 평안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 뇌의 모든 회로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이제 뇌에 대한 사진도 보여드리고 뇌가 어떻게 돼야 평강한 상태로 만들어주고 하나님 만나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평강한 상태로 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놔야 성령님이 임하실 수 있고 성령님 우리를 만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잠깐 제가 미리 물어봤어야 되는데 점심이 12시 반인가요? 12시인가요? 그 원래 지금 쉬는 시간인데 제가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 5분의 얼굴에 평안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쉬는 시간인데 그때 빨리 쉬어야 됩니다. 예, 평안이 깨지기 전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